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7절의 본문입니다. 한 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면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스테반역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환상적인 착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확실한 사실을 철저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환상적인 착각인가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가 대신 죽으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죄사함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많은데 죽은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면 그것이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직설적인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고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죄사함이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집의 박씨라는 어떤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박씨가 내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고 믿고만 있으면 내 빚은 저절로 갚아지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다 아전인수식으로 자기에게 끌어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죄, 곧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웃집 박씨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도 그런 얄팍한 아전인수식 믿음을 고집하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인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뒤집어 놓기만 하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곧 그 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모든 사람, 즉 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고로 주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대상은 곧 죽은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 효력이란 사실 주님 한 사람의 죽으신 그 죽음의 효력이 어떤 모든 사람에게도 미쳐져 그들도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던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의 효력으로 능력으로 죽을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얄팍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당신이나 하시고 나는 그 밑에서 그 살이나 믿고 죄사함이나 받겠다는 그런 은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죽음의 은총을 받은 그 모든 사람은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의 죽으심의 효력으로 죽어버린 그들은 기독교인의 상태에서 죽은 것이므로 죄사함이나 믿는 그런 기독교인은 이미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이 예수와 상관없던 유대교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역시 그의 죽음과는 상관없는 다만 단지 기독교 교인일 뿐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언급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유대교 교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의 효력이 마치 죽음을 당한 그들은 그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코 그랬었던 것 같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그러한 기억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안 죽을 것을 죽었다고 쳐줄 수도, 사실적 죽음이 아닌 생각 속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죽음이라야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 어떤 논쟁도 타협도 억지 주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참 죽음이라 주장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닌 산자들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근거요 증거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음 절 1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이 다시는 더 이상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본문에서 죽은 자가 아닌 현재 분사적 산자들인 것이요 산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산자들이 된 것은 죽었기 때문이요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한 사람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자기가 죽었었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수도 없으려니와 살 필요성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었던 사람들이요 또한 산자들인 것입니다. 산자들은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이익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면 손해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짓이요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 사는 보람을 말할 것도 없고 무엇라 말할 수도 없는 이익과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아니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얻을 목표나 목적 때문이 아니라 현재적 사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다음 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를 쫓아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와 반대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6절과 10절을 대조시켜 그 명확한 차이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쫓는 죽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또 살아가는 것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남은 생이 아니 영원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의 자들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사건이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이었고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역시 그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만 예수의 죽음만을 믿는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예수의 부활만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없는 예수의 죽으심을 의미 없는 죽으심으로 자신의 부활 없는 예수님만의 부활을 대단치 않은 부활로 암시하는 사도 바울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서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나 부활과는 상관없는 예수님만의 죽음 부활을 믿거나 주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 또한 성경적이 아닌 표적신앙이요 그러므로 생길 수밖에 없는 예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신앙일 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나와의 관계성 죽음이었을 때 그 죽음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요 예수의 다시 사심이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사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다시 사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사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우리와의 관계성적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위한 죽으심이요 다시 사심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은 단순히 다시 사는 부활 사건에만 국한된 구주가 아니십니다. 부활의 구주가 되시려면 마땅히 먼저 죽음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죽음이 전제되지 아니한 부활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죽음이나 부활은 어차피 능동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들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분이고 다시 사신 분이라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분은 우리들의 죽음의 구주시요 부활의 구주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피하고 부활의 은총에만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어리석은 욕심일 뿐 원칙적으로 죽음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고 예수 없는 죽음은 예수 없는 부활일 뿐이요 그러한 죽음 그러한 부활은 은총이랄 것도 없는 운명적 죽음이요 부활일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원하십니까? 생명과 함께 죽는 죽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만 한다면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생명의 부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고로 부활이 중요하다고 큰 사건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 어렵고도 중대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 미련을 가질 것도 기대할 일도 아니지만 죽음이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이것저것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포기하든지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간 망설여지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로 부활이 살아나져야 하는 것처럼 죽음도 죽어져야 합니다. 부활이 살아나져야 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죽음도 죽어져야 하기 때문에 죽음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로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희들을 다시 살려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청혼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주님 저희들을 죽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죽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